생명양식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모님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배 참석 안 하려면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7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7대 언약. 아브라함과의 7대 언약.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5장과 17장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7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7대 언약 중에서 또 헷불 언약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소사 시리즈 제10권을 보게 되면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해 보세요. 아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개념 가지고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만큼 이제 고소사 시리즈 10권이 중요하고, 이제 9권까지 하고 그 10권 이후로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뭐가 있었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이제 취해가지고 참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네. 함, 야벳, 셈, 함, 야벳이 아들들인데 그때는 가나안이 태어났을까?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예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7대 언약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헷불 언약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7대 언약 중에 첫째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 이제 람은요 높다는 뜻입니다. 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 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비 하면 아부 하게 되면 아버지. 그래서 아브람 하게 되면 높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시할 땅으로. 이제 여기서는 뭘 떠나라고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두 가지를 떠나라고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란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자 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요. 그때 데라가 주도가 돼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출발했지만은 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여기 원어에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복덩어리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복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 그래서 이 시대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을 복이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받을 복은 아브라함 같은 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나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다. 그 사람 저주받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역사가 일어나.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가면은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복 못 받는다. 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것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단어, 숫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이든 헬라어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숫자도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평균적으로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땅을 축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가나안 땅 말했다고 하면은 신령한 우리가 받을 가나안 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보이는 땅만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낮추어짐, 행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낮추어진, 행상인. 그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정하면 안 돼. 조금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아하, 그렇구나. 또 이제 다른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는 B다. 그럼 B는 C다. C는 D다. 그럼 아하, A는 D구나. 이런 식으로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A는 D까지 알려면 뭐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A는 C라고 확정적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씩 겸손한 가운데 점점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낮추어진, 행상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역시 이제 땅을 약속하고 있고 또 자손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창세기 13장 14절. 사모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여기 이제 조카 이제 롯과의 관계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가나안까지 왔을 때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나 한 가지예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떠난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의지가 됐는데,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우리는 가족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게 꼭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 그러십니다. 그래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하겠죠. 저거 뻔한데 나를 떠나게 되면 저거 어떻게 살 것이냐. 아브라함이 벌써 많이 경험해보니까 알죠. 비록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장에서 잘 된 것 같고 성동에 가서 거기 성문에 앉았다고 그래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거기 이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애국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표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뻔히 알아. 그러니까 저거 가면 어떻게 다 안타까운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참 어떤 빈 공간 그리고 채워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뭡니까? 조카 롯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 눈을 들어 봐라. 그래야 뭡니까? 하늘의 축복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 이렇게 바라봐라. 그리고 15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다 주십니다. 보이는 땅.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받아야 할 축복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산자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땅 반드시 내가 땅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야 보이는 땅입니다. 저희 눈을 보면 어떻게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야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서는 영원히 이루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제 티끌이 수가 얼마나 많아요? 한 주먹 같으면 숫자로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이제 자손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뭡니까? 혼자 조카 롯이 아들 삼아 그잖아요. 유지가 됐는데 그 맞에 떨어봤으면 아무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죠. 혼자.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과거보다도 더 믿어지는 그런 축복.
안 믿어졌으면 이 말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요, 종과 행으로 행하는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18인 거느릴 수 있는 그 옛날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나라, 군대를 무찔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정착할 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떨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달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종과 행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땅 다 준다고 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네가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가라. 행하여. 그래야 주겠다. 네 땅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행함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죽은 일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요, 신앙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일이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행함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흐릿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분명히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을 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용당하는 거죠.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네. 이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장막을 옮겨. 그러니까 텐트 생활이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러분들 이제 헤브론은 지금 아람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가요. 성지순례도 거기 못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아담의 묘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종과 행으로 이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맨 먼저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이제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아까 세 번째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 네 자손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거기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횃불 언약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또 나온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전체 내용입니다. 자, 봐요. 창세기 15장.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대충 이제 넘어갑니다. 자, 앞에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즉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이제 13장 14장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전쟁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이 강한데 무찔리고 뭔가 이제 뺏어왔어요. 조사롯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힌 상급이니라.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자, 다른 뭐가 있는데 다 꺼내.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식. 조카로 또 떠나가 버리고. 뭡니까? 내가 이게 전쟁을 해보니까 뭐요? 내 목숨도 이태로워. 그잖아요? 나도 죽을 수도 있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창대케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그렇게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 여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번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헤아려 봐야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씨를 아니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일까요? 거기 창세기 이제 14장, 15장에 가서 이제 지금 내용 15장 내용입니다. 16장에 가면은 곧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때가 86세로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는 이제 그 이스마엘 이제 낳으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84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84세 됐으니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주셨으니 후사가 내게 집에서 기른 자가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자, 4절 말씀.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뭡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 눈 뜨시고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별의 축복입니다. 아까는 13장에서는 뭐였죠? 티끌같이 많은 그런 자손. 이제는 뭡니까? 별같이 많은 그런 축복.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더라 하니까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봐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는 게 약속이 있어도 다 물론 믿죠. 그러니까 이제 성립 약속이 언약의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어야 진짜냐는 거죠. 자, 6절 말씀. 자, 보세요. 눈 뜨시고. 자, 6절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됐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하신 내용을 믿은 줄 알았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너 복 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걸 믿어요. 그거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네, 그래서 갈대아 우리가 어디죠? 고향입니다. 아브라함 고향, 그 출생지. 그러니까 너 그때 거기서 어떤 생활했지? 그 말이에요. 너 그때 네 조상들이 무슨 생활했지? 그 말입니다. 뭡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를 잊어버리면 뭡니까? 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생활, 종대했던 집,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생각하기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뒤돌아보기도 싫은데 자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아리까? 뭡니까? 못 믿은 거예요. 자손 믿습니다. 땅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게 하시면 그렇지 되지. 근데 땅은 안 믿어져. 준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 될 텐데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만큼 정성 들여서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되면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 통해서 내가 이렇게 꽂히듯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믿음 생활을 진짜 복받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디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쪼갠다.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언약 체계를 할 때요,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래서 갈라놓고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갠데 이제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11절 말씀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만큼 이제 막 이렇게
3년 된 골라야 되잖아요. 잡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치위에 뭡니까? 솔기가 이제 이렇게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깊이 잠을 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피곤하겠는가 상상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피곤하겠는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깊이 잠들는 그렇게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손이 없는데 객이 된 자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어떤 생활이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애굽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생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요, 육신적인 안락함에 참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이 나태해지. 애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쟁취할지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가 몇 살에 죽죠? 아브라함이 오래 살아요? 데라가 오래 살아요? 데라는 200세가 넘게 살아요.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장수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장수할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산자라고 그래요. 진짜 장수죠.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믿어야 돼. 아니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더 적게 살았는데 무슨 장수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장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16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념치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념치 않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말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아까는 몇 년 동안 괴롭힌다고요? 400년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00년이 4대? 그러면 1대가 100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 부분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제
4년 만에 이 땅으로 네 자손이 이제 돌아온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아모리 족속 같은 자들이 죄악의 세상을 만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어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고의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그러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어두우니까 횃불이 있으니까 환하겠죠. 이제 거기 이제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그 사이로 당사자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자,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 아마 기억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개념을 이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시작. 곧 겐 족속과 거네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10족속, 가나안 10족속. 여기서 이제 물론 다른 데서는 가나안 6족속, 7족속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족속은 10족속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1절 읽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제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서 그 족속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들지 못해도 오늘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받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그냥 읽기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모님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령 듣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응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느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의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제 여기 내용은 아브라함 몇 살? 99세 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살이 다가오죠? 100살에 무슨 일이 있죠? 그렇죠. 이삭을. 그러니까 뭡니까? 준비 작업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 그때가 99세다. 자, 우리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축복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흐릿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 성경에서는 누리지 못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악한 병이라 그럽니다. 예수는 믿으면 복을 받아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을 내 언약이니라. 아멘. 드디어 할례 언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표징이 있어야 돼요. 12절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낳은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과학적으로도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정확하게 아주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8일을 통해서 뭔가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8일이란 8일에 구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8수 의미를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시작. 너희 집에서 낳은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내 언약이 이제 있다. 너한테 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네, 할례. 할례가 이제 어디 있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집에서 낳은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마지막 때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죠.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내 백성이냐 아니다. 내 백성이냐? 그런데도 혈통으로만 백성이었지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뭡니까? 끊어진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려는 이름을 사려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함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영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참 아브라함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마음을 내려서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 주겠다. 그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복 받아가지고 세계 이스마엘 이슬람 세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적을 합니까?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은 작은 실수인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부산에서 WCC 대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했죠. 대회를 인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난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알고 꼭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이삭 탄생에 대한 제 약속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예. 자,
여섯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이삭 탄생에 대한 제 약속이다. 여러분들 이삭 출생에 대한 제 약속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이삭 탄생에 대한 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약속이라는 것은 17장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 아까 이제 우리 봤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이삭 출생이 나오죠. 그래서 제 약속이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은 그래서 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년 이맘때 이제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어느 계절에 이제 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제 이를 이제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고 웃었죠. 그러니까요. 거기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못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하여 최종 확정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거기 22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느냐? 16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네가 안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꼭 믿으라 그 말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돼. 그러니까 꼭 믿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이제 이런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맹세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쳐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맹세하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말씀을 구태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공땅으로 그냥 해주겠다. 이건 절대 없어요. 그릇이 있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릇이 없어도 달라가면 줘가지고 뭡니까? 너 그때 그것이 없었잖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럴 수 있을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아 이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행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하였은즉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실 정도로 이렇게 다짐을 또 다짐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네가 네 이 독자 아들 이삭 너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네가 바쳤다는 이 사실. 네가 이거 잊어버리면 꽝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복 주고 싶고 아무리 해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 이삭 바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받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시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 십자가 신앙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 십자가 신앙 놓치지 마. 이 부분이 흐릿하면요, 우리 사모님 성깔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 없으면요, 꽝이라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했죠. 자,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뭔가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이제 7대 언약 마지막 총 이제 점검에서 딱 합격. 그게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쳤다. 처음에는 뭡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바칠 수도 없겠죠. 근데 점점점 해가지고 드디어 딱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삭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맞아. 확실하게 딱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복을 다시 한번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네, 승리. 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대적 문을 내 마음대로 열고 닫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축복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드디어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때는 힘이 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수의 축복이죠. 우리가 받을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복이에요. 이렇게 계산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복. 아브라함이 이제 산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러한 축복.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제 7대 언약 여러분들 적으신 거 보시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야 할 축복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는 이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들고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